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하고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합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자녀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항상 요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특별한, 쟤도 특별하고 나도 특별해. 다 특별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특별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 특별하잖아요. 똑같은 사람 없죠. 성격도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몰라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 각각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그리고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 화면이 안 나오겠네. 그죠? 새해 첫날입니다. 서로 축복을 막 빌어주었죠, 우리가 지금. 새해 첫날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뭔가요? 우리나라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참 복 좋아하죠. 복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나라들이 다 복을 좋아합니다.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미국도, 중국, 또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다 세상 사람들이요 신기하게 복 하면서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더 복을 좋아합니다. 2023년도 복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좋으시죠? 생각만 해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냐면 숟가락 있죠? 젓가락, 숟가락, 국그릇, 밥그릇, 또 베개, 이불, 그런 데다가 수도 없이 다 복을 써놨었어요. 요즘에 좀 덜한데 예전에는 복복복복 써 있었습니다. 숟가락만 들어도 거기에 복이 써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그려놓는데요. 풍습이래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해서 쏟아지라고 거꾸로 이렇게 글자를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복. 여러분, 복이 보입니까? 보일까요? 네, 바람하고 똑같습니다.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였는데 현상은 일어나잖아요. 현상. 바람이 불면 낙엽이 막 흔들리고 그리고 소리가 막 나고 현상은 일어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요,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복 받아가지고 저렇게 됐다라고 현상을 자꾸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는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과연 있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복이라는 것이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 있나 보다 라고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라는 게 없다면 나올 리가 없어요. 게다가
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복이 나옵니다. 그렇죠? 복이라는 것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복하면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거, 형통한 거, 또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대부분 복이 영적인 축복이 우선됩니다. 영적인 축복.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우선되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들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현상이 복이 아니라 그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현세에도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대다수 영적인 축복, 영원한 세상의 축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는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강건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꾸로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 8복이라고 하는데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은 7번째 복이에요. 무슨 복일까요? 무슨 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연도 표어예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인. 이번 연도 우리가 함께 이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별거 아닌 거 하도 들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누구누구 자녀다,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반드시 같이 따라오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상속자라는 개념입니다. 상속자.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아무리 고생해도요, 시집살이 하는데, 시집살이 끝나면은 맨 마지막에 시어머니가 주는 게 있어, 넘겨주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네? 열쇠. 네, 열쇠를 줍니다. 고생해서 참고 견디면 결국엔 그 열쇠를 받으면 내가 이제 안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그러면 뭐예요? 내 재산은 너한테 이제 상속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내 다음 상속자는 누굽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뭐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나한테 아들 안 주셨으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 나는 누구한테 재산을 상속해야 됩니까? 나는 얘한테 줘야 됩니까? 얘한테 줘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그런 화평인의 삶을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상속자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지나가다가 제 친구가 한참 얘기해가지고 한 번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요즘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멸시받던 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재벌집의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재벌집의 막내 아들이 돼가지고 자기가 죽은 원인 여러 가지 이걸 하면서 자기가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런데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재산 때문에 정말 완전히 다른 그런 계급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도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왕족이 되는 건 또 다른 거죠. 왕족. 계시죠? 일반인에서 왕가하고 결혼해서 왕세자와 결혼해서 왕비가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애나 왕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삶이 되잖아요. 경호원이 따라붙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요. 상속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세례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는데 왜 오늘 여기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그리스도인 되면 그냥 상속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인데 왜 여기에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화평 혹은 평화라는 단어가 헬라어 에이레네입니다. 들어보셨죠? 찬양단도 있어요. 에이레네. 들어보셨죠?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뭘로 인사한다고요? 하도 많이 전쟁을 겪고 그리고 너무너무 침략을 많이 당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전쟁통에 밥을 못 먹고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왜? 우리도 전쟁을 많이 겪어가지고 먹을 게 없던 시절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한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통에 평화를 너무 소망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침략을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나 봐요. 평화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샬롬,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처럼 샬롬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히, 에이레노, 포이오니라고 합니다. 헬라어를 쓰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글로 쓴 거예요. 에이레, 노모이, 오이, 노포이, 오이예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로운 사람, 혹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상황이 서로 싸우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서서 뭘 만들어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저 사람이 저 사람 욕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서서
그것을 전달하지 않고 여러분 서로 화해하게 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을 얘기해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자, 정리합니다. 자, 화평은 누가 주신다고요? 화평은 누가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 하나님의 선물인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누구의 선물의 전달자입니까? 하나님 선물의 전달자예요. 하나님 선물의 전달자. 자, 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한 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10절.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나라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이 넘는 시절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누가 오시는데 그분이요, 그 왕이신데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 보통 왕은 뭘 타고 옵니까? 백마를 타고 오지요. 네, 백마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예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조그만 거.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커다란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딱 말을 타고 오는데 그 말이 뭐예요? 나귀 새끼. 네, 웃기잖아요. 근데 왜 그렇다고요?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상징해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힘을 주고 권력을 쥐고 그렇게 오신 왕이 아니라 겸손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왕이 와가지고 전쟁을 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통 왕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요, 그런 병거나 아니면 군마를 다 없애고 활도 없애고 무기를 싹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무기를 통해서, 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어요? 아니요.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정치범으로.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평화를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고난으로 죽으심으로 세상에 평화가 왔는데 그 평화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소리가 들렸나 봐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런 소리가 막 세상에 울려 퍼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평화를 소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렇게
평안에 가득한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편에는 막 걱정이 되는 일도 정말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아이고 뭐 그걸 괜히 걱정하고 있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평화를 소유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평화를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끼치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평화의 기도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의 평화의 기도. 노래도 있죠? 아시죠? 주여.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네, 더하면 너무 기니까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2절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이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고 하는 평화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성령님이 여러분을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뭘로 써야 되니까요? 뭘로 쓰임받아야 되니까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결단하시고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러면 힘들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평화가 가득해서 그 평화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그리고 가정을, 내가 속한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정말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평화의 도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싸우는 이유가 서로 의심을 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믿어줌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의 변호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그 여러분 속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사회를 여러분 평화가 있는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자이심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부부는요 싸운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저희도 기분 나빠가지고 서로 말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등 돌리고 있을 때 누가 먼저 화해를 시도할까요? 내가 성격이 더러우니까 제가 안 할 것 같죠? 네, 대부분은 제가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설교를 해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막히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가지고 제가 먼저 합니다. 제 아내가 성격이 좋으니까 먼저 그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엄청 셉니다. 그런데 저도 자존심이 센데 제가 먼저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 때문이라니까. 하나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얼마 전에 제 아내도 언니와 사이가 되게 막 안 좋았을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누가 먼저 화해할까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보통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예배 드릴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뭔가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화목이 먼저다. 화해가 먼저다라는 것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부모와 막 신경질 내고 예배 와가지고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되죠.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전적인 예배보다 관계적인 예배가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관계적인 예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주목하시는 사람은 작은 자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세다고, 힘주고 이런 사람보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작은 자. 내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자. 할렐루야. 그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정말 작게 여기고 내려놓았다면 이런 목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목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여러분, 화평을 이룬 자는 누구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쁜 내 새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라 부르심을 분명히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의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자, 변호인.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저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내가 인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야. 인사를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인사를 안 받는 사람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잖아요. 그럼 빤히 쳐다봐요. 어떤 애들은요, 쳐다도 안 봐요. 그래도 인사하는 거예요. 왜요? 화평을 이루는 자니까. 계속 인사하다 보면 나를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지? 하고 쳐다보잖아요. 아, 얘 302호 살아요. 뭐 1102호 살아요. 저는 1102호니까. 1102호 살아요. 아파트에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아, 그러면 다음에 자기가 먼저 인사합니다. 여러분, 인사하는 게 어려운 사람 그렇게 하면 돼요.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화평을 이루는 자의 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나중에 친해지면 칭찬하는 거예요. 뭐, 아이를 너무 잘 키우셨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해요? 이렇게.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인사하면서, 그 다음에 칭찬하고, 그 다음에는요? 네, 늘 잘못된 게 있으면 변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욕해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욕해, 막, 영영제로 막 욕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맞아. 아유, 이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그런 면은 있지만, 또 이런 면도 있어. 라고 변호할 수 있는 사람들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요, 누군가를 변호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칭찬하기보다는, 질책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이렇게 훨씬 연습하지 않아도 쉬워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칭찬하고, 변호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거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할 때마다 귓가에 항상 환청처럼 들리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요?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사하고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됩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사명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원리. 여러분, 복의 원리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느새 이렇게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고 변호인이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의 삶의 관계들이 천국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바라기 숙지하시고 그리고 함께 바라기의 실천사항인 먼저 인사하시고 칭찬하시고 변호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꼭 목장에서 간증하시고 그리고 그러가기 위해서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화평인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우리를 평화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평화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또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에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 옆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크시도다. 당신에게 향하신 옆분들에게 당신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 저희 눈을 감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도 화평이 되겠습니다. 주님, 누구에게 인사를 잘 하길 원하십니까? 또 누구를 향해 격려하고 칭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날마다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한 그 사람 한번 변호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에게 화평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시간, 이 시간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히 화평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가득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날마다 두려워하지